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라의 아들들인 에로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뷴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다네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인 야스엘과 그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빌하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6장이 드디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또 출발이요 또 새로운 시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으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이주하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제는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어떤 점에서는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배경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야곱 이후에 12 아들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46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물론 본문 말씀에서는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그 명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족보라든가 이러한 이름들의 많은 명단들은 그닥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기 그지없고, 이 이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야곱의 그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 속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거명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 그 뜻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자손들에 대한 이 이름의 명단은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관련성도 없어 보이고, 이 낯설기 그지없는 성경에도 여기에 한 번 등장하는 이름으로 끝나는 이름들이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이름들을 이렇게 거명하며 읽는 것으로서 그 이름은 영광된 이름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러한 명단을 또 읽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 어떤 환난과 또 핍박을 견디고 이긴, 믿음 안에서 그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완주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이름이요 아름다운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46장의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많은 이름들처럼 나도 내 이름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앞에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바로 야곱이 그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그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나면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 바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인 것을 야곱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또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떠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사실은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기쁨으로 자기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그 아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3대가 쭉 살아왔던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편치 않습니다. 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이집트로 가서 산다는 것이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은혜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아침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종종 기도를 드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일평생 내 정신을 맑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진실해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은혜와 그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 2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2절 말씀의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그런 영적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의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의 그 중간에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인생의 삶에 대한, 또 인생에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많은 이 인생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감정을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도 하면서, 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두려움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 단순한 나의 어떤 기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또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여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드디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46장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 4절 말씀처럼 3절과 4절처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공으로 하는 허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믿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서 역시 동행하시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땅, 너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마음 결코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마지막에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죽음조차도 이제 그렇게 그 사랑했던,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내가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다고 얘기했던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네가 이제 그 요셉이 너의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러한 감격적인 말씀까지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 4절의 말씀에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라는 이야기는 야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기운이 다하면 그들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런 그들의 별세의 기록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너는 그 요셉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도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그 임종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임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해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눈을 감길 그 임종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보내신 그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거룩한 환상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별세의 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4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리까지 기도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됩니다. 이제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곱의 일행들이 브엘세바로 떠날 차비를 하면서 이제 야곱이 모든 그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산들을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다시금 데리고 나올 테니 그렇게 안심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야곱은 이렇게 온 자손들을 자기의 그 모든 식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될 때,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처럼 결코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나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길이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 인생길은 내게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인생길입니다.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늘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계심으로 언제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이집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집트로 이동하게 됐다는 그들의 그 이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 깊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감격적으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모습처럼 기대를 가지고 그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니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 아들을 바라면서 야곱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그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장면은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에게 설렘과 기대와 또 감격이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 총리인 그 아들로 인해서 총리인 그 온 가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니 이들의 발걸음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까지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장막을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생의 그 모든 행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온 가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이 오늘 하루하루 나의 인생의 삶에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평강한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며 그 이름이 아름답게 거명되어짐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어지도록 오늘 한 날 또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기에 인생길 아무리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집트로 가는 야곱의 온 가족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대와 설렘이 있듯이 하루하루 내 인생의 삶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되어지도록 오늘 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삶 항상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내 이름을 아름다운 생명책에 기록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늘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